오늘 이 말씀을 나눠질 때 여러분들이 각자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삽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생각하고 또 움직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환경이, 상황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영향을 받거나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상황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만든다 그러면 나쁜 상황과 나쁜 사람을 만났으면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어지죠. 그러나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불우한 환경 속에 그렇지 않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물들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책임이 아니라는 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탓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날 그렇게 만들었어. 이런 상황이, 이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나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속는 거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 이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환경, 상황, 사람, 사건들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인 영향이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직접적인 영향은 결국 그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뭘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까요? 그 사람이 우선순위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번부터 최우선부터 해서 마지막 번까지 이거를 어떻게 정리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자기가 최종적인 도장을 찍어서 자기 인생이 만들어진 거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인생을 누구를 탓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이죠. 누가 그렇게 살라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결국 그렇게 살게 만든 건 자기 자신이 결정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주변이 푸시는 할 수 있죠. 너 이렇게 인생 살으라고 강제성을 갖거나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이 왜 이중이 됐는가를 누가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에 대한 차례나 순서를 의미합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선순위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수준의 인생의 질과 내용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선순위를 통해서 깡패의 우선순위와 사회봉사하는 사람의 우선순위가 다르죠. 모양이 다르잖아요. 인생의 어떤 질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죠. 그렇죠? 결국 그렇게 어떤 모양의 인생을 살 건가는 환경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깡패처럼 살아라고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누가 사회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비슷한 환경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더 긍정적이고 축복된 인생을 사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자기 선택의 결정에 따른 거예요. 그 선택과 결정을 만드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 뭘 1번 두고 뭘 2번 두고 뭘 3번 두는 자 이런 우선순위에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신이 가진 시간과
물질을 지출하고 몸을 쓰는 비율이 정해지고 그 차이가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번 우선순위의 1번이 10번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또 몸을 쓰겠죠. 앞에 있는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우선순위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양은 결국 그 사람이 그 어디에다 많이 썼느냐의 문제예요. 그 많이 쓴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거거든요. 적게 쓰면 그 인생에 큰 영향은 없겠죠. 적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많이 쓴 거에 대해서 많이 쓴 결과가 나오겠죠.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진 자와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자의 존재값은 분명히 다릅니다. 깡패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존재값과 사회봉사하며 사는 사람의 존재값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누가 깡패로 만들고 누가 사회봉사를 만듭니까? 그 사람이 우선순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중독 증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독이라면 이런 뜻일 거예요. 스스로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그 무엇이 중독이라는 거죠. 어떤 것에 중독되어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사람은 그 중독 대상이 1순위가 될 겁니다. 도박이나 게임이나 아니면 술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제 친구에도 알코올 중독 청년 때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죽은 친구가 있어요. 청년 때 매일 술을 먹습니다. 안 먹으면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야 사람 같아지니까 계속 술을 먹어서 그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거든요. 그건 중독이에요. 못 끊어요. 그래서 이 뭔가에 중독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죠. 그 중독된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나오겠죠. 우선순위가. 중독된 게 1번이. 그런데 우리가 중독됐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긍정적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이 있다면 저 정선에 가보세요. 강원랜드에 가보면 이 도박에 미쳐가지고 그동안 벌어왔던 거 그리고 소중했던 가정 다 깨뜨리고 결국 스스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무지 많습니다. 잘못된 1번을 중독된 그 1번을 두고 살다가 정말 더 소중한 인생에 더 좋은 더 앞선 우선순위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다 놓친 거죠. 그걸 후순위에다 두고 중독된 걸 1번으로 두고 살다가 그 중독된 걸로 인해서 인생 망치고 자기 생명마저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이 마지막 세대 때의 세상 또 믿는 자에게 역사는 아주 큰 귀신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그 몇 가지가 있어요. 한 3가지 들자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이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망치고 가정을 깨뜨리고 주변까지 망하게 하는 게 이 중독의 영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중독됐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의 기질도 문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질 다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독이 된 사람은 무조건 죽기부터 해야 돼요. 그거는 왜? 이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기질의 어떤 성향도 있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 데는 반드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번째는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반드시 그거에 맞는 결과를 스스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순위 1번을 뭘 뒀느냐 따라서 그 1번을 따라 살았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졌을 때 누구도 무엇도 탓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세운 우선순위에 따라 그 결과를 자신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면 그 사람 거기에 맞는 긍정적 열매, 긍정적 결과를 자신이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결과를 자신이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꽁아 뭐가냐면 엿먹고 한자 수고에 산에 올라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과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선순위 정해놓은 것이 그 사람 인생 살면서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못된 인생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잘못된 인생을 왜 살았지? 라고 하면서 그 추적을 하는 그런 분석을 할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잘못 살은 거야 내가?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만들어 온 건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요즘요 그 황혼이연 내지는 과거의 IMF 때에 남편이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결국 명예퇴직해가지고 뭐 등산 양복 입고 등산 가고 뭐 구두 신고 등산하고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돈을 못 버는 직장을 잃어버리면 끝난 게 아니고 그걸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남편이 또 가장이 집안에서 대우를 못 받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혼하는 사례도 무지 많았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지껏 잘 살아오다가 어느 나이 먹어가지고 서로 의지해도 정말 의지하고 살아야 될 그 나이에 왜 서로가 헤어져만 되는가라고 할 때에 이건 분명히 뭐가 있냐면 남편의 문제가 있어요.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가 된 남자가 젊고 힘 있을 때 자신의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일에 미치고 자신의 취미 생활에 미치고 자신의 즐거움을 주는 대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거보다 더 우선이 되고 중요한 가정이나 아내나 자식을 후순위에 두게 되면 그래서 아내가 외롭게 되고 자녀가 슬픈 마음을 갖게 되면 나중에 그 남자가 그 남편이 그 아빠가 나이 먹고 힘 빠지고 일을 그만둘 때가 되거나 수입이 없게 되면 아내와 자녀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생활비 대주고 애도 공부 가르쳤는데 왜 나중에 아내와 자식한테 그렇게 버림당해야 돼요? 그거는요 남편들이 이해를 못해. 왜 나를 그렇게 대하지? 그러면서 거기에 화가 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이 깨지고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것은 그 남편과 아빠의 젊은 날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가정이 우선이고 자녀와 아내가 그 우선으로 여겨서 정말 그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살기로 그랬다면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좀 더 1순위를 두고 그 자녀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1순위가 아니라 자기 일이 1순위고 자기 즐거움과 취미생활이 1순위고 어떤 분은 직장 다니면서 이제 쉴 때 토요일 주일 되면요 가정이 안 있고 낚시하러 간다 그러고 취미생활 한다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럼 한 5일 동안은 죽으라고 일을 해서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그렇게 본인이 또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본인이 쉬겠다고 해서 토요일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가정도 놔두고 처자식 놔두고 자기 취미생활하러 가버려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는 내가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직장에서 또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잘못된 우선순위죠. 가정이 깨진 다음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라가는 자녀들이 잔뜩 상처받아가지고 자란 다음에 그 뒤에 가서 그 자녀를 보담아 준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정말 필요할 때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위로해주고 좀 같이 있어주고 좀 기쁨도 주고 그래야 할 그 아빠의 자리 아니면 그 남편의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 남편은 1순위가 남편 아내나 자식이 아니라 자기가 1순위 돼버린 거예요. 그럼 혼자 살지 왜 가정을 가져요? 그건 아니지. 그럼 그 아내나 자식 탓해요. 잘못된 거예요. 응? 만약에 아내나 자식을 우선으로 두고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그런 마음이 1순위 돼서 돈을 벌었다면 아내나 자녀들이 그 아빠나 남편의 고생을 알아주게 돼 있어요. 오히려 심 빠지고 돈 못 벌 때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고 아마 더 아내나 자식이 남편이나 아빠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황혼 이혼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정이 깨지는 원인들을 보면 저는 아내나 자식의 문제보다는 더 큰 원인의 비중은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아빠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진짜 제대로 밥 얻어 먹으려면 잘하셔야 돼. 지금 힘 있을 때 직장 다닐 때 지금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터에서 모든 힘을 다 쓰지 말라고 그래요. 가정사회 갈 때 제가 들은 얘기. 일터에다 힘을 다 쓰지 마라. 70이나 80만 쓰고 나머지는 가정 와서 그 나머지 쓰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방송에서 대기업 다니는 그 중간 간부 되는 분의 그 일상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보여준 적에서 봤는데 와 자기 생활도 없고 이건 가정도 없어. 아내와 자식이 없어요. 일에 미쳐가지고. 근데 남편은 그 아빠는 가정에 두고 싶어도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그분의 고민이 나는 맞다고 봐요. 고민을 해야죠. 돈이 많이 벌면 뭐예요? 아내와 자녀가 같이 있지 못하고 얼굴 맞대지 못하고 중요한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추억을 좋은 추억을 줘야 될 그 아빠가 없어요. 일 때문에 돈만 갖다 줘. 그거는 남편 된 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관계 속에서 이런 주고받는 어떤 감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녀가 그걸 필요로 할 때 그가 아빠가 그 역할을 못 해주면 나중에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게. 그래서 자녀가 아빠를 무시하는 것을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자녀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사랑을 주고 행복한 시간을 주고 추억을 주는 아빠라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웬만한 자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나이 먹고 쉼 없고 돈 없을 때 무시하지는 않아요. 뭐의 문제일까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가정의 머리 되고 가정의 권위자가 되는 남편이 우선순위가 가정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못 세우면 그 가정 깨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게 어디로 오냐?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아내나 자식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고 그걸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잘 사는 법이에요. 믿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 사람만 아니라 주변까지 다 고통받는 거예요. 응? 제가 간증을 오래전에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에 성공하고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 되기 위해서 죽으라고 몸에 제가 원래 건강한 사람인데 목회하면서 온갖 병을 다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정작 제 옆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제 아내 박 목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성도들한테 하는 것만큼 저한테 해달라고. 뭔 소리 하는 게요?
이 와이프가 이게 사명감이 없네. 남편 죽으라고 목회를 열심히 사명 가지고 하는데 옆에서 진짜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러면 여지껏 뭐 그러면 아내를 무시했냐 말이지. 그것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 아내도 한 여자고, 그리고 목회의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같이 겪는데 나보다 더 2배나 겪었던 사람이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또 제 아내는 충청도 사람이라 표현을 잘 안 해요. 잘 묻어내게 잘 견디는 타입이다 보니까 나는 잘 감당이 되는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거에 고통과 힘듦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 게 성도들 하는 것만큼 자기한테 해달라고 하는. 근데 나는 사명이 없다라고 막 야단을 치고 그랬죠. 하도 제가 이제 이렇게 아내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 게 1번인데 나는 목회가 1번이었어요. 하도 그런 것들을 제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어느 날 꿈을 꾸게 했는데 성도들하고는 산에 놀러 간 거예요. 온 성도들하고 같이 다. 그런데 저는 앞에 갔는데 이제 뒤에 성도와 제 아내는 뒤에 있는데 뒤에 있는 성도가 막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돌이 떨어져가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꿈에. 그러는데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놀러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제 아내를 붙들고 막 울었던 거예요. 고생만 시키고 이제 이렇게 보냈다고 그러면서 다 내 잘못이라고 그러면서 꿈에 울다가 내 울음소리에 제가 깼어요. 보니까 꿈인 거예요. 옆에 아내가 있어. 그때 주님이 저를 깨닫게 했죠. 아내를 사랑하라. 응? 목회가 1번이 아니라 네 가정에 네 아내가 1번이다. 돕는 자로서 나한테 평생에 배신하지 않을 사역자를 나한테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고 네가 1번이 목회다 보니까 너 그러다가 네 가정 깨지고 네 아내 병들어 죽으면 그게 뭔 좋은 일이냐. 그것도 네가 아내를 돌보지 않은 그걸로 인해서 2순위 3순위가 아내가 돼가지고 네 아내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너 목회 잘할 것 같니? 그런 걸 저한테 해줘요. 그때까지는요 제 아내를 어디 1박 2일을 어디서 가서 이렇게 놀다 오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죄 짓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 열심히 했는데 놀러 다녀? 그리고 지금 목회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랑 타랑을 해야 돼? 뭐 생각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중요하냐고. 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근데 그때 정신이 나온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목회자분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분들이 목사님, 사모님이 참석했는데 보니까 과거에 내 모습 같은 분이 또 목사님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 과거에 제 아내 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했어요. 아내가 병들거나 문제 생기면 목회 못합니다. 아내 무시하지 마시고 아내를 사랑하세요. 성도보다 더. 응? 그래서 사모님께 더 좋은 거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목회도 잘 되는 거지. 사모님 문제 생기면 목사님도 목회 못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고, 그렇게 매번 목회자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그 사모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보다 제가 사모님한테 인기가 더 많았어요. 목사님들이 변했다고. 그거는 목사님들은 사명이라 해서 목회가 성도가 1번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 받을 침례라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그 뜻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삶의 최우선을 두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신 거죠. 우리 구원을 최우선 삼으신 예수님이 끝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밖에 없으신 생명도 결국 우리 위하여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던지셨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선순위를 세워놓은 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지출하며 살았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버리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결국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셨잖아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뒀느냐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결국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고 지출하게 될 것이고 그 지출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무엇에 최우선을 두고 최우선을 두었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모든 지출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이 그가 어떤 것에 무엇에 우선을 두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자기 몸 쓰는 거든 어디에다 지출을 많이 뒀는가가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출이 다시금 자신에게 유익으로 돌아올지 불행으로 손해로 돌아올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축복의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불행의 우선순위를 두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우선순위에 대하여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 공식처럼 세상이 두 쪽 나도 안 바뀌는 수준 있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사람 따라 일관성이 없이 수시로 바뀌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받을 우선순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키며 산다면 그것은 확실한 긍정적인 끝을 미리 알고 사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생각 속에 각자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고 작정하실 때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생각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작정한다면 생각에다 좋은 생각을 넣어주시는데 그 좋은 생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우선순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그 생각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데 망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형태가 뭐냐면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게 만드는 거죠. 여섯 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가 스스로 세우는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님 또 그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하실지를 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우선순위를 두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조정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아예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은혜와 축복이 안 주십니까? 그거를 가만히 하나님께 원인을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우선순위면 하나님 책임지시죠. 은혜 주시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우선순위 1번, 2번, 3번이 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냐 말이에요. 성경 속에는 자기 스스로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좋게 아니면 나쁘게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삭개오를 좀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처음에는 돈이 인생의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동족에게 죄인 취급받아도 돈을 모으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모으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리장까지 됐어요. 세무서장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이 우선이 아니구나. 내가 사람이 바뀌어서 내가 착한 사람 돼야지. 자기 존재에 대한 변화를 우선으로 삼았을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할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결국은 예수님의 칭찬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죠. 그의 인생이 뒤집히죠.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주님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는 다른 제자와 같이 또 더 심하게 주님이 최우선이 아니라 돈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1번이 돈으로 1번이 순위가 바뀌는 순간에 그는 결국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망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 바뀌는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두 사람 통해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 무엇보다도 재물이 자기 자신의 최우선 순임을 버리지 않고 그걸 바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너는 가진 거 다 가난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영광을 주시기로 권면까지 했지만 그 부자 청년은 결국은 돈이 자기가 1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건 생각도 안 해본 저 후순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돈이 우선순위니까 그는 거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영영히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를 탓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까지 하면서 너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을 거야. 단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데 주라 이렇게 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1번이었고 아니고 돈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는 못 버린 거예요. 못 버린 그것이 더 큰 걸 잃어버리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오늘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지 않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다 없어지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하와를 보세요. 하와라는 이 여자는 최우선순위는 남편도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준 말이 있죠. 네가 이거 먹는 날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해서 속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남편을 그 다음에 두었다면 사단이 그 말했을 때 남편에게 물었어야 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 먹는 날 하나님같이 돼. 자기를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를 생각해서 낼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그게 자기 자신을 1번으로 뒀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불행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남편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깨지게 만들고 뭐예요? 자기를 우선으로 두는 자는 불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죠. 하와는 그런 여자였다는 거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1순위였어요.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형도 나중에는 아버지 속이고 또 형의 축복도 가로채고 그런 어머니의 고통 이런 걸 다
이게 다 후순이에요. 어머니고 다 후순이. 그리고 자기가 1순위였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족 관계의 불행이 닥쳤죠. 그리고 야곱은 도망가게 됐죠. 근데 놀라운 건요, 그게 20년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고 형을 또 만나야 되는 공포의 시간이 또 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벌린 일, 자기가 자기 1번으로 뒀던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벌려진 그것이 20년 후에도 그에게는 공포로 다가왔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결말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형들을 무시하고 아버지까지 화나게 만들 만큼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더니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는 불행을 만나게 되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결국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행을 다시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면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자기를 버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결국 자기를 망치고 주변도 망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당장은 자기한테 유익될지 몰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다시 자기한테 수배나 수십 배로 되돌아온다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그 여제자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여 그가 병들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제자 다비다는 결국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병들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생명을 다시 주시죠. 그래서 다비다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덤으로 인생을 또 살죠. 다른 일을 위해서 수고한 자를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지 않잖아요. 자기를 위해 산 자는 보세요. 하와나 야곱이나 요셉도 간섭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살 때 간섭 안 했어요. 그냥 놔둬 버렸어요. 네가 행한 일 네가 당해라. 네가 책임져라. 그러나 다비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할 때 생명으로 보상해 주셨잖아요. 생명으로.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사르밧 과부, 여러분 아시죠? 사렙다 과부, 계속되는 흉년에 자신과 아들과 함께 한 끼 먹고 죽으려는 그 양식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식사를 제공하죠. 그것이 결국 3년 반 동안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축복을 그 가정이 받죠. 성경은 얘기해요. 네가 너를 위해서 산다면 너는 망하지만 너 아닌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살면 그게 너한테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축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살아간다면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왜? 우리 삶은 그렇게 세팅해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버림으로 인해서 다시금 되얹는 이런 축복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만약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면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삶하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손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힘드니 손을 놔. 네 거 마저 그 나머지 것도 다 손 놔. 그리고 필요한 사람한테 주라. 그러면 후대에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삶이 결국 우리를 위해 다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얻으셨잖아요. 더 풍성히. 그거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너는 나를 뒤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뭐예요? 너는 나같이 살아야 돼.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인생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버림으로 인해서 다시금 얻는 이 축복된 삶이 아니고, 버리지 않고 더 얻기를 바라고 자기의 손에 움켜쥐고 사는 한 그 사람은 결코 축복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나오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일천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할 때에 솔로몬은 최우선으로 하나님이 주신 왕의 신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는 두 가지 부와 영광을 주시죠. 솔로몬은 자기 신분과 역할과 위치에 대하여 무엇이 최우선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네가 정확하게 원하는 걸, 네가 원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네가 구하는 그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 축복을 보너스로 더 주신 거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내가 나에게 맡겨진 역할과 위치나 신분에 대해서 그게 최우선으로 그거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그걸 위해서 먼저 구할 줄을 안다면 나머지 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온다는 거죠.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구할 거로 먼저 구하고 먼저 구할 건 뒤로 가버리면 이 사람 우선순위가 뒤집혔기 때문에 인생도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게. 그러나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이 은혜로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왕의 신분과 특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후순위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후회하시고 그를 버렸을 때 그는 결국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갖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반드시 거기에 맞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울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주셨다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도 되시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맞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말씀했거든요. 많이 준 자에게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걸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갔느냐는 그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딴짓거리해서 그 축복이 화가 되고 잘못되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그 축복에 대한 책임을 안 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왜 축복 준 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사람한테 금은보화를 달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줬을 때 그게 자신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냐고. 그게 사막에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그들에게 먼저 축복을 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그게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축복하는 목적. 그래서 그걸 알고 내놓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또 감동받고 이렇게 해서 내놓은 자들을 또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은 거를 자기만을 위해 써버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도 모른 채 그렇게 가고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겨버린 사람이에요. 주신 하나님이 먼저 생각되고 그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며 그걸 1번으로 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1번으로 뒀기 때문에 사울왕처럼 결국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사울왕이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언제 예언했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망쳤잖아요. 최고의 정점에 축복된 자리에서 최악의 결말을 가져온 사람이 사울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못 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인물이 나오죠. 마가 요한이 나옵니다. 마가 요한을 제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갔죠. 그러나 그는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죠.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한 것은 제가 주석을 찾아봐도 그런 분명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안일, 자신의 생각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는 무책임하게 선교 사역에서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바울에게 못 믿는 사람이 됐죠. 마가요는. 그리고 삼촌 바나바와 함께 사도행전에서 15장에서 사라집니다. 안 나타나요, 그 사람이.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과 그 사역에 최우선을 두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사도 베드로에게는 영적 아들로서 인정받고 베드로가 아끼는 인물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요. 그리고 드디어 무시하고 이렇게 바울이 버렸던 바울에게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그 긴 세월 동안, 긴 시간 동안 마가 요한은요, 본인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자기가. 그런데 이 마가요한이 어느 시점부터 바뀐 거죠. 내가 1번이었던 것을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1번으로 두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신령한 사도 베드로에게 아들이라는 영적 아들로서 인정받고, 거기에다가 바울에게도 이제 드디어 인정받는 자가 되죠. 마가 요한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생이 뒤집힌 사람이, 존재값도 뒤집히고, 결국 마가 요한이 선택한 우선순위에 따라 결과가 나온 거죠. 잘못된 우선순위, 자기를 먼저 생각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역으로도 사역자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됐지만,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우선으로 두고 자기가 생명을 바쳐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려고 하니까 다시금 그 사람의 존재값과 인생이 달라지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환경 만나고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이건 세상 사람이나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우연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우연은 절대 없어요. 우연을 바라지 마세요. 요령도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세밀하시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요령 피우고 어쩌다가 우연이 되는 것처럼 그걸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렇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러면 내 인생이 뒤집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뒤집히려면 우선순위가 뒤집혀야 돼요. 우선순위가. 마가 요한처럼 잘못된 우선순위를 뒤집어서 바른 우선순위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 우선순위에. 그래서 존재와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사역이 달라지잖아요. 전 지금 또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도 전 취미가 없어요. 취미생활은 없어요. 전 취미생활이. 취미생활이라는 건 밥 먹고 의자에 앉아서 묵상하고 성경 보고 말씀 만들고 이런 게 제 취미예요. 이거는 밤새도록 하래도 해요. 근데 이제 한때 뭐 취미 생활을 해봤는데 지치더라고요. 저는 그게 재미있진 않고 나중에 지치더라고요. 지겹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취미가 없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쩔 줄 모르겠어요. 다른 사역자분들은 어쩔 줄 몰라도 저는 취미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게 1번이 돼버리면, 이게 뭐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목사님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다가 이제 밤 낚시하다가 새벽 예배 시간 또 놓쳤다고 하는 그런 우습지 않은 이야기도 있긴 있었지만, 그게 뭐 예화겠죠. 그러니까 취미에 너무 미쳐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더 중요한 걸 놓쳐 갈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게 낫다라 보는 거죠, 저는.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힘있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을 두지 않는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 아니다, 최우선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2절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는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다라고 자신 있게 신한 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두었을 때 그 사람은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삶의 1순위로 여겨 기억하고 다 지켜 행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평탄하고 형통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 어떤 상황이든 내가 널 책임져, 내가 너를 축복해,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순위를 어떻게 두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주시냐 그렇지 않느냐에 결정나는 거예요. 응? 선하고 악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선하고 악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잘못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사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응? 말씀이 최우선이 아니고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들어간다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 사망의 그늘, 공고, 쇠사슬의 매임, 이것은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십계명 첫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뭐예요? 너에게 있어서는 내가 최우선이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최우선은 바로 나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고 최우선이 따로 있다면 그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을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깨트리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상이 깨져 하나님이 최우선이 될 때까지 그의 우상이 깨지기까지에, 그래서 깨져서 하나님이 1순위 되기까지 하나님은 고난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초반에 목회를 어렵게 했어요. 힘들게 했는데 정말 수준에 안 맞는 좋은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착하고 또 재정, 정말 교회 어려운데 재정도 이렇게 헌금도 잘하는 착하고 이런 성도들 와서 저도 모르게 그 성도가 의지가 됐나 봐요. 그 성도가 마음에 뭔지 모르게 내가 더 하나님보다 조금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설교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앉아서 설교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어쩔 수 없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편집해서 그 설교를 했더니 그 성도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분한테 목사님 설교 어디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둘러둘러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뜨끔했죠.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그래가지고 그 집을 신방을 가게 돼서 어쩌다가 가보니까 어머, 내가 편집한 그 책, 그분 목사님의 설교집과 그분의 설교 테이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들은 이게 너무 익숙한 거죠. 그래서 그 성도가 결국은 떠났어요, 교회를.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후에도 하나님이 내가 1번이 아니고 사람이 우상이 됐다. 네가 사람을 더 생각하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이 교회를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사람을 아무리
성도가 괴로움을 주는 성도라도 또 나한테 잘하는 성도라도 마음에 담아둬서는 안 되는구나. 그때로부터 제가 그 사람 훈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가 주님이 1번이 아니면 다른 것이 1번이 되는 순간부터 고난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랑 관리를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집회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얼마나 저를 이렇게 알기를 원하고 찾아오기를 원했지만 그 사람들을 관리하자는 이유는 사람에 매이고 사람이 종되고 사람이 우상될까 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제 마음을 그걸 아시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이 저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제가 우상이 있나 없나, 하나님, 내가 1번인가 아니면 다른 게 1번인가, 그걸 찾아보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얘가 1번이 어디 있는가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그 우상을 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찮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거든 그때 생각하세요. 내가 1번과 2번과 3번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이 우선순위가 잘못돼가지고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고난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처음 했던 말을 다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이, 환경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하나 그건 절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우선순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길지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른 채 하는지 그거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다 우선은 순위를 두고 내가 그거를 위해서 정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장담하시겠습니까? 장담한다면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자신의 계산에서, 지혜에서, 신념에서? 만약 그렇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할 만한 우선순위가 아니면, 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우선순위가 아니면 이미 문제를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자식이 1번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1번이 아니고 자식이 1번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상이 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된다는 얘기는 어느 부모나 자식을 다 사랑하죠. 그러나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은 이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얘를 양육할 건데 부모가 걔를 너무 아끼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좀 하나님께 맡기고 좀 머리 떨어져서 기다려 보기도 하고 자식이 잘 될 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 보며 찬양도 하고, 자기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경계선을 알아야 되는데 자식이 우상이 된 부모는요 다 해주려고 그래. 자식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자식이 하나님이 좀 비집고 돌아서 역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가만 놔주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 자기가 다 해버려.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우상이 될 것 같으니까 바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공했죠.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이삭이 우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죠. 저도 아들을 8년 만에 어렵게 낳은 그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나도 그 아들이 우상이 될까 봐 저도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제 아들을
다루시고 또 그 아들을 대하는 저를 다루고 계셔요. 저희 부모된 저희를.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이 아이를 꼭 품에 안고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막 내가 비비고 막 이 아들을 막 하나님이 하실 일도 못하게 하고 내가 혼자서 막 이럴 때는 애가 안 변하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 이제 맡아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오더라. 그 얘기예요. 뭐예요? 내가 자녀가 우상이 되면 걔 안 변합니다. 걔 축복 못 받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책만 듣습니다. 또 너는 내 그 아들을 그 자녀를 내가 양육하지 못할 것 같아서 네가 끼고 있니? 네가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거죠. 이게 모든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1번이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나보다 더 좋으신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걸 믿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1번으로 둔 자 그런 생각을 갖는 건데 이게 하나님을 못 믿어요. 자기가 하는 게 더 빠르고 자기가 하는 게 더 쉬운 것 같고 자기가 하는 게 더 잘하는 것 같은 이 생각은 벌써 뭐가 1번이에요? 자기가 1번이에요. 그리고 저 자식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간섭 다 하고 그 자식이 우상된 거지. 우상된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을 8년 만에 낳았다. 굉장히 걔를 볼 때마다 매일매일 새로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 근데 제가 그 아들이 우상이 될까 봐 얘가 잘못됐다는 걔 엄청 맞고 자란 아이예요. 그 이전사가요. 엄청 맞고 자랐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얘 하나님의 사역자가 혹시 내가 부모가 자식이 우상돼가지고 이 아들의 갈 길을 내가 막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귀히 여기는 그거 사람이든 뭐든 그게 잘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축복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뭔가 잘 되지 못한다면 이거 생각해야 돼. 그게 우상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우상이 돼서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이 1순위가 된 거예요. 그 1순위가 모든 걸 얼마든지 새롭게 바꾸고 뒤집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면 그게 너무 귀해서 그걸 껴안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고. 이 교회도 제 이장한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과거에는 제가 정말 그 생각 자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어쩌면 제가 제 생각이 모든 게 다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그게 목회를 하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다스려 가는데 내가 너무 개입되고 내가 너무 설치고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지 교회는 이 수지 주오신 교회는 그렇게 안 하려고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주님이 다스려 가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바라면서 내가 어느 선까지만 내가 목사가 어느 선까지만 해야 되는지 주님께 묻고 거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다스려가는 걸 저는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여기에 계신 주님을 거기에 잡혀서 돌아가는 성도들 주의 도구가 되는 성도들이 돼서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될 건지에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라는 건물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목사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목사인 저도 성도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1번이 되는 날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고 목사는 망하게 돼 있고 성도를 축복이 안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1번이 주님이에요. 그분이 1번이
그분이 되시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만들어 드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축복은 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축복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 때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복과 성공이 오게 된다는 걸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자신이 세운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